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사랑을 해본들 그 의미를 알잖아요. 아, 사랑해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다르구나. 소용이 있는 사랑이 있고 소용이 없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깨닫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소용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소용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가라는 것. 아, 바로 이것 때문에 소용이 있는 사랑이라고 일컫는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용 있는 사랑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리고 소용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 실제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남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부터 쓰임이 있을 수 있는, 쓰임새가 있는 그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랑 소유하고 싶어요. 그 사랑의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사랑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적인 의미, 또 어떤 이미지적인 의미,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고린도서 13장을 볼 때 사랑,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지가 왜 다른 걸까? 그것은 우리의 정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데 익숙하거든요. 우리의 태생이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급급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씀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심리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룬 성과에 대한 의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어떤 선한, 하나님 없는 선한 양식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정서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성경과 많이 다르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펴보면 28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대한 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쉼에 대한 이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셔요. 우리들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에요. 또 수고하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 내 존재에서 일깨워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 안목도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쉬게 하겠대, 쉬게 하겠다. 그러면 이 쉼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뭔가 위로를 받는다, 체험이 있다,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라고요. 쉼에 대한 정서. 쉼 그러면 수고한 내가 전제되어져요. 무거운 짐을 진 내가 전제되어져요. 그러한 내가 어떻게 릴렉스하게 있는 모습들을 연상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쉼은 달라요.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게 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서와 다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배우래요. 아니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 수고로움도 너무나 힘들은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멍에를 메래요.
그리고 또 배우래요. 그것이 쉼이래요. 이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깨워진 실제 그 경험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쉼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서적으로 이렇다라고 결정 내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채워지는, 이루어지는 그 쉼. 여러분, 그런 쉼들을 꼭 여러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내 정서나 내 생각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치, 정서를 뛰어넘어서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어요 라는 것을 소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오늘 말씀도 거기에 비추어 보면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져요. 오늘 고린도 13장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암송했고 예전에 연예계나 했던 분들은 많이 이것을 또 썼을 법도 한 그런 성경 구절이잖아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이 고린도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랄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3장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니? 사랑이 아니다로부터 출발해요.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랑이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 1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렇죠? 천사는 영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육의 세계고, 예를 들면 우리는 3차원 세계라고 한다면 영의 세계는 3차원 밖의 세계잖아요. 3차원 밖의 세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사랑이 있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될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3차원에 있는 우리가 3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되는 거니까. 만질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거 믿는 거지, 그렇죠? 만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믿는 믿음을 행위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잖아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었는데 어느 정도 믿었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엄청난 파워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지 능력이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 신탁을 의미하잖아요. 맞는 말씀.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말씀이 있는데, 맡겨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약속의 유력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저렇게 이루어져,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오라 라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3절은 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3절에 많이 이렇게 좀 부합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무척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 달라고. 내 마음이 종재기 같다고. 우리 교우들 한 명 제대로 품을 수 없는 이 종재기 같은 마음 어떡하냐고. 하나님 사랑 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 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참 뜨겁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의 어떤 최고봉 같고 사랑의 모습 같은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보통 우리는 구제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가지고 구제하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1,000만 원 되어지면 보통 우리가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구제하는 때 쓰는 사람도 드물어요. 11조는 해도 그렇잖아요.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11조는 뭐 할 수는 있어도 100만 원 정도를 구제로 쓴다? 이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대부분 구제사에게 써요, 일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의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가진 전부를 통해서 구제했대요. 그러면 사랑의 모습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사랑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정서적인 이미지, 실제 이미지 이런 모습이라고요. 이런 정도 되면 사랑의 최고봉 같죠. 내 가진 사재를 다 털어서 구제하고 살리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불살랐대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도록, 내 몸이 달아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이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되어져서 종제기 같은 인생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래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주세요라고 기도. 여러분 이 기도도 하는 사람이 또 드물어요. 또 오히려 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고백도 들어봤거든요. 오히려 두려워하거든요. 사실 이 기도조차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3절 분명하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대체 사랑이 뭐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자 하는 사랑이 뭐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랑은 그런 의미잖아요. 베풀고 건사하고 돌보고 내 몸이 달아 빠지도록 다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위대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오묘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다 내어서 주었다 할지라도, 구제했다 할지라도, 살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소용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의 사랑을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대체 무엇인가? 정확하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4절, 5절, 6절, 7절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 4절부터 나오는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15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15가지 나와요.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이래야 돼. 사랑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궁금증 하나가 생겨야 돼요. 우리의 이미지, 사랑에 대한 가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오늘 3절 같은 내용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과 3절을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사랑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크게 어느 것이요? 그럼 대체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3절이 더 사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래 참고 온유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조금씩 해야 하네요. 해요. 조금씩 해요. 드물어서 그러죠. 또 사랑이 아니더라도 또 성품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품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랑 같은 것이 3절인데, 오히려 더 3절이 사랑 같은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가?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가 발견을 했거든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렇죠?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는 건 이걸 보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면서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커다란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고니?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께 덧붙여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플러스 된다든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덧붙여져서 잘 되는 요소가 아니라고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세상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실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3절이 사랑 같은데 오히려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보다 3절이 사랑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결론을 띄우면서 미리 설명하겠지만 먼저 얘기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테레사 수녀처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제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랑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코끝에 호흡이 멈출 정도로 여러분의 몸을 불살라서 우리의 몸이 닳도록 정말 낫다라고 여기는 그곳에 가서 무릎이 다 닳도록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4절에서 7절까지 내오고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떤 의미냐? 여기서 자구적으로 해석했을 때 말하자면 오래 참는다. 그리고 뭐예요? 온유하다. 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이 자구적으로 해석할 때 이 자구적인 내용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내 마음의 가짐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는 최상의 내 마음의 가짐,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태도, 그게 뭐라고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라니까요. 이런 태도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마음가짐을 의미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뭐예요, 여러분? 오래 참은 자체가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전통적으로 쌓여진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보아도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뭐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한 거니 혼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판단이. 그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힘이 더 축적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면 그냥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척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굴빛이 좀 달라. 그러니까 평소 달라. 그럼 내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을 미리 예단해요. 그렇죠? 사실 그 사람이 속사정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안다 그러지 말라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래 참다는 건 뭔 거니? 나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실제 될 때까지 오래
시간을 두는 것이 오래 참는다 그 뜻이에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실제 보일 때까지 견디는 힘, 이게 뭐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내 마음의 가짐,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마음 볼 때 중요한 통찰 하나는 하나님께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를 보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피하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셔요. 취하래, 취하라. 취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마이크를 취하는 것을 갖는다. 여러분, 취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몸으로, 육체로 취하는 것이 있고요, 마음으로 취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혼돈되면 안 돼요. 큰 통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는다 그럴 때 육체로 갖는 게 있고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갖는 게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밖에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래, 꿈, 그렇죠? 꿈, 뭐 이런 거. 미래, 꿈, 그다음에 뭐 성취, 뭐 이런 것은 육체로 갖는다기보다는 마음으로 갖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몸으로 갖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 뭐 의복을 옷 가졌다든지, 돈을 100만 원을 취했다든지, 집을 가졌다라든지, 뭐 자동차를 샀다라든지,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실제로 몸이 갖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갖고 싶은데 아직 안 가져서 마음으로 갖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취직, 승진, 인정. 그때가 있죠. 취직의 순간이 있고 승진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 그렇죠? 돈도 내가 미래에 이만큼 갖고 싶은데 지금 육체로는 아직 못 가졌지만 마음으로는 가져, 그렇죠? 근데 그 갭이 채워지는 것은 아마 이번 세대는 좀 쉽지 않아요. 그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내 몸으로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들은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생각으로 갖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마음껏 생각으로 가져버리잖아요. 백마탄 왕자, 재벌, 슈퍼맨, 전문인, 뭐 운동 경기에서 1위 하는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생각, 허황 뛴 생각이라도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아내가, 남편이 왜 당신 이렇게 허황 뛴 생각하냐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생각도 못하냐? 생각도 못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생각으로 갖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몸으로 갖는 것과 마음으로 갖는 것을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육체로 갖는 것과 마음으로 갖는 것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마음으로 갖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실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가짐이 실제 중요한데 어떤 마음가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조건을 갖는 마음가짐.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 4절부터 나오고 있는 오래 참음. 온유는 뭐예요, 여러분? 온유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내 마음에는 정말 주님께서 주님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환상적인 천사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지 않고 수많은 믿음, 산을 오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서 속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걸 속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야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내 믿음을 써서 힘써서 어떻게 견디는 힘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났어요. 나타났을 때 관계적으로 누가 어떤 관계적으로 봤을 때 틀린 관계가 있던 아닌 관계가 있던 무엇인가 부족한 관계가 있던 그 상대 부족한 것을 보고 아니다는 것을 볼 때에도 나타난 하나님에 의해서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관계도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어쩌다 한번 그런 경험한 적 있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은혜를 받았어. 본의 아니게.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졌어. 그냥 막 가루스가 춤을 추는데 나를 위해서 춤을 추려고 막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지 바람이 내 볼깃을 스칠 때마다 오 주여 그러면서 막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막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알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근데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이 반쯤 풀어자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온유라는 것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듯이 어떻게 너도 생각하는 게 보여요. 내가 판단하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너가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날 턱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게, 따뜻하게, 정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온유도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내 마음의 가짐이에요. 내 마음의 태도에 그런 의미거든요. 다 이게 모든 질주가 나왔던 내용이. 그럼 시기 질주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시기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없고 네가 있을 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감정의 일렁임이 시기잖아요. 그렇죠? 너는 있어. 근데 생각해 보는데 나는 없어. 근데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보다 못한 게 없어. 내가 뭘 못했냐? 내가 여러분보다 빠져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얘기해 보세요. 안 빠지죠? 질투하라고 시기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시기는 뭐예요? 나는 없고 네가 있을 때 뭐예요? 그 부족한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감정의 일념이 시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으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요. 하나님의 기쁨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면요. 여러분께 나의 부족함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시기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최적의 마음 상태, 그 상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시기와는 관계가 없죠. 질투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 같은 거죠. 자랑은 뭐예요? 자랑은 시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랑은 뭐예요? 나는 있고 네가 없을 때. 맞죠? 나는 있고 네가 없을 때. 우리 존재감을 참 이상한 데서 우리 느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결혼식 때 이렇게 아니요,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디 가자고 해서 갔어요. 따라갔더니 양복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췄는데 왜 그러시냐고 해놓고 또 입으니까 좋아요. 왜 그러시냐고는 좋더라고요. 좋긴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옷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참 이것은 참 이렇게 좀 이렇게 값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좋은 메이커. 뭐 느낄 게 없어서 거기서 존재감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배움 가지고 존재감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 삶의 지위,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의 양, 또 어떤 삶의 정도에 따라서, 지적인 정도에 따라서 그 존재감 느끼는 거. 이거 정말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 존재감은 어떻게? 배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직접적으로 거칠게 표현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 자랑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 실제 무엇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웃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맞아 비교를 했는데 한 번 또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가장 모범이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내 전부를 다 드려서 또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온통 배워가고 예수님과 함께 결합하는 것이 또 우리니까 이게 모든 지적인 요소이든 모든 삶에서 기준점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 보면. 이게 4절에서 나오는 7절의 내용들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화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무례 행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감히 있어요. 예수님 독서를 내뱉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논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을 보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 안 맞아요. 그렇죠? 도로도로 안 맞잖아요. 예수님 성전 정화에서 화를 냈거든요. 막 들어보시고 채찍질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하고 심하게 논쟁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뒤에서 뒷말을 할지언정 면전에 대고 뭐라고 여러분? 독수를 또 뱉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똑바로 바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전 그렇게 절대 못해요. 간이 이 말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뒤에 가서는 독사사사기를 해도 앞에서는 못해요.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례히 행하는 것 같고 온유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오래 참지도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독설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당신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어떻게 드리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내 몸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봉사 헌신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 마음가짐이 뭐라는 것?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라는 것. 깊이 깨달아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서 두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탕자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돌아왔죠? 그리고 언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돌아오게 만든 그 동력, 동기부여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깊이 깨달았어. 깨달았다고 돌이켰다 그 말이죠. 회개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세 번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빨리 대답해요. 3번이 3번.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서 간 거라니까요. 근데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서 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등가락지 끼워주고 소 잡고 잔치 벌리고 풍악 불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주님께 돌아가면 맞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요. 이게 최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더 깊은 내용을 봐야 돼요.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저렇게 호랑방탕하게 방탕한 탕자에 짓도 안 했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잡아주지 않고 저 탕자가 왔을 때는 소를 잡고 잔치를 주고 이게 웬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거 기쁨 맞는데 그것은 잘해서 잡은 황소가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잔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맨날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이런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저 꼴 못 봐요.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다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요, 잘못하지 않았다 차원을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잘못했다, 그리고 뭐 잘했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 그 다움은 뭐예요, 여러분? 그 다움은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훨씬 뛰어넘는, 잘한다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훌륭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무언가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틀렸다, 잘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되었다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의 다음 가운데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타나심까지 그 기다림의 성품 기어이 누릴래요. 기어이 누릴래요. 누구를 받아보든지 하나님 나타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나 기어이 터득할래요. 내가 시기하다니요, 내가 자랑하다니요, 내가 무례행하다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당신의 사랑이 부어져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그 인생 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3차원과 4차원에 대한 개념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면서 제가 그 은혜 때문에 목회가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니까요. 목회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와, 그 신비를 모르는구나, 그 감사를 모르는구나. 여러분도 열리셔야 돼요. 아멘.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3차원 밖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3차원 세계 안에 어떻게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새롭게 충격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3차원 세계 안에 육체의 옷을 입고 왔다는 것, 육체로 입고 왔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운신의 폭이 초월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3차원 세계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흘러가요. 공간이 있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따라가요. 그 공간에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저에게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을 저에게 열어줬다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간 도망가지 않아요. 그 공간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찌죠? 이 시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시간은 뭐예요? 어려움의 시간, 힘듦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이러한 갈등의 시간들 현재 우리 가운데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 시간을 도망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시간 안 도망가요. 공간, 환경은요. 우리 이 공간, 이 환경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애통이 합니까? 저는 거기서 깊이 의미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그 사역의 길 걸어가면서 당신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또 다른 수많은 무리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모해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하여튼 수많은 무리와 함께 섞여서 그 시간 속에 간다니까요. 그 환경을 벗어나자 그 환경 속에 간다니까요. 기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 간다니까요. 근데 저를 되돌아보니까 저는 얼마만큼 그 시간을 벗어나려고 했었는지,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했었는지, 하나님 이 사람만 지워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송하면서 하여간 어쩜 그렇게 그냥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내려와요. 여러분 엽서 보내드렸어요. 그때 그 깨달음을 가장 끔찍한 것은 십자가에 내려오는 거라고. 기억나세요? 가장 끔찍한 십자가 내려오는 거라고. 우리의 성품 같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서 정말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 인생들 그냥 뺨 한번 때려주고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지금도 내려와 있다 안 내려와 있다? 우리라니까요. 우리.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랑이 익어져 가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 환경 그냥 주신 것 아니에요. 실제 주님을 경험하라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꼴을 좀 봐줘야 돼요. 꼴을 좀 봐줘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초원 모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임 가운데 부딪혀 봐야 돼요. 꼴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제 경험을 보니까 꼴을 못 보고 살았던 목사라고 한다면 절대 지금의 수준, 앞으로 더 가야지만 지금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그 꼴을 못 본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방탄하다는 의미의 개념으로서의 목회 여정이었다고 한다면 절대 이 수준 못 타요. 이 수준도 아직 멀었지만 여러분 꼴을 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당 모여주듯이 때리면 땡땡땡 하면 닭도 모여들잖아요. 딱 먹잖아요. 또 놀잖아요. 강아지 밥 주듯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우리의 삶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공간 환경을 통해서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면서 그 꼴을 봤을 때 애타게 기도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주시옵소서, 해결할 길을 주시옵소서. 길 주시던가요 여러분? 안 주셔요. 길을 준 것 같은데 또 다른 그런 상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과 시간과 어떻게 그러한 공간의 개념을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게 만드는 거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사랑,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평탄함 절대 없어요. 그곳에서 그 사랑에서 꼴도 보고 그 사랑에서 부딪혀보고 그때 더욱더 그 꼴을 봤을 때 그 꼴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기다리고 보면서 어떻게 내 속사람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커져가 넉넉하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있는 사랑으로 자리매김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갖는 것과 몸으로 갖는 것을 똑같이 여기십니다. 몸으로 갖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 내 몸으로 갖고 싶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함부로 가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실제 마음으로 얼마나 살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들을 빼앗는 도적질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제 성적인 간음을 생각으로 했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준비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향한,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꼭 마음을 살피고 다짐과 결심과 결의 갖고 되지 않으니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실제 우리의 마음이 죽게 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 지나치게 욕심 갖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부딪혀 보시고 아무 데서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부딪혀라. 그래서 소원 모임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 나누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니
이런 꼴 저런 꼴도 보셨어요. 좀 봐주면서, 좀 견디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기어이 우리 속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무 소용없는 사랑을 해본들 그 의미를 깨닫고 소용있는 사랑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실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갈급하는 귀한 인생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